어떤 범죄자가 판사 앞에서 최후의 변론을 할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주정뱅이 아버지와 바람난 어머니,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환경과 그리고 그 영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당연하게 범죄자의 길로 가야 한다는 이러한 고백과 내용은 자신이 선택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매우 무책임한 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나무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따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에 선택한 내용이라는 것은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서 내가 그것을 되갚아주고 내 감정대로 행하고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 대접을 받지만 그 자신이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듯 자신의 감정을 벗어나고 선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의 모습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복된 일인지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땅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이 있는데 야복강은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땅이라면 여러분 야복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땅이에요. 그 중간을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의 위아래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땅이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길르앗이라는 지역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입다라는 이 말의 뜻,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입다는 출신과 인간적인 배경과 생활의 환경을 보면 매우 좋지 않은 출발을 가지고 있어요.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 기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창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환경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출중해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집안에서 그걸 밀어주지 못하고 그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 길을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큰 용사다. 이 말 한마디로 보면 여러분, 그 지역에서 입다는 큰 인물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부모님 세대 가운데 참 꿈을 접으신 분들이 많아요. 또 개인적인 능력은 출중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좌절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또 마음속에 드는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가정이 어려울 때에 누구만 교육시켰냐 하면 장남만 교육시켰어요. 나머지 자식 중에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 나와도 그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학교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보내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이, 환경이 되지 못해서 좌절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냐면 평생에 간직하는 억울함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보면은 나를 학교에 보내주셨으면, 그때 할아버지가 나를 학교에 보내주셨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얘기를 돌아가실 나를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운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여러분, 입다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분이 열어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입다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운명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면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분명히 입다와 같이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환경만 억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입다의 그 출신을 보면 서출의 자식이에요. 서자의 서자. 그것도 창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기 지금 형제들이 입다를 매우 모질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말 그대로 현대판, 이스라엘판 홍길동전이에요.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은 입다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피합니다. 피하여 자기 고향에서 20마일쯤 떨어진 산지에 가서, 산골에 가서 위치해 있는 도비라는 땅으로 이주하고 피하여 가듯 도망치듯 떠나버립니다. 사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도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 말 그대로 싸움을 하면 이길 자가 없을 만큼 그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람들도 뭐예요? 그를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지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다를 쫓는 세력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힘으로도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었고, 한번 내가 정말 힘으로 내가 밀어붙여 버리라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입다였어요. 얼마든지 싸워서 자격으로도 힘으로도, 서자일지라도 그가 주장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유업이었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 3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없이 딸만 5이었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딸 5이
유산을 달라고 여호수아와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그 당시에 여자는 머리에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세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딸 5이 어찌하여서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주지 않느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그들이 그 지파의 족속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기에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인데 어찌 서자라 하여서 아들이니까 당연히 요구하고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우지 않았어요. 억울하다 생각하면 한없이 억울한 것이 인생이지요. 큰 용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으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격으로 자기 유산을 달라 얘기하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열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리고 알고 계시다는 걸 절대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입다도 그랬고 이삭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도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할 뿐,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입다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열어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분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 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입다에게 찾아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여러분, 정말 사람 인생은 모릅니다. 길르앗 장로들에게 입다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는지 몰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가 힘들어졌다고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웬만한 사람은요, 당장 꺼지라고 정말 쌍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일 모릅니다. 너무 그래서 모질게 하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서서 그 자리로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될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열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우문물 안 마신다고 침 뱉고 가면 내 목 탈 때 다시 그 우물 찾아와서 그 물밖에는 마실 게 없다고. 그래서 너무 모질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훗날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욕했던 그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갈지, 그 사람이 내 운명을 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떡하니 만날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입다에게, 자신들이 깔보고 낮추고 함부로 대했던 입다에게 찾아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빌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여러분,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시기 바랍니다. 결정권이라는 칼을 쥐고 있을 때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나서는 다시 그 사람이 칼을 쥘 날이 왔을 때 그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입다처럼 꼭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그 억울함을 풀고 그냥 쏟아내고 그래서 속 시원한 건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는 이 선택이 나중에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내내 가만히 있던 암몬 족속이 뭐라고 그 순간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라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어서 드라마같이 가불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지고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핍박했던 그 핍박을 당했던 입다가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거 드라마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우연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이 모든 일을 역사하고 계심을 볼 줄 알기를 바랍니다. 친척과 형제들이 입다에게 한 일과 율법에서 벗어나서 당연히 줘야 될 유업까지도 주지 않는 그러한 짓을 했어요. 근데 누가 다 봤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보셨어요. 그리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요 다투지 아니하고 돕다음으로 피난 가듯 가버린 그 입다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손 아래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네가 갚지 말고 네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내 손으로 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와 힘든 일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날이 있음을 믿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입다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힘이 없고 이 일을 도모할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입다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쾌한 상황에서 입다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을 주지요.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입다와 같은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제 정말 갑을 관계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전세가 뒤집혔어요. 완전히 바뀐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래서 입다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너희들 나한테 무엇 해줄래? 내가 만약에 물리쳐주면 나한테 무엇 해줄 수 있냐라고 요구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가장 하나님을 중심에 세운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도와주면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 해줄 수 있냐? 그 말이 먼저 튀어나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면,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입다의 신앙이에요. 이게 입다의 중심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 내가 열어가려고 하지요. 여러분이 입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 돼야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나를 버리고 학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한 도움을 구하냐고, 어디 너희들도 당해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어디 잘 되나 보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서 감정의 길로 가는 선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많은 지금의 환경에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입다는 철저하게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하신 전쟁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사를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식솔들이, 무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려 군사만 600이고 그 식솔들까지 이야기하면 2,000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호롤단신 자기 식구들과 자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하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식솔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함께 따르는 그 무리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위해서 블레셋 땅에 적군의 왕에게 가서 빌붙어서 살았어요. 그것이 시글락입니다. 그 성을 하나 얻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조롱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으로부터 전쟁에 나오라는 호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깐 성을 비웠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뒤통수 치면 우리는 끝장난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군사들은 되돌려 보내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봤는데 그 성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강탈해 가고 식솔들까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다윗의 실수입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성이 다 그렇게 빼앗긴 것과 식솔들이 없어지고 식구들이 그렇게 붙잡혀간 것을 보고 다윗을 원망하여 함께했던 그 군사들이 돌로 치고자 했다. 이렇게. 이쯤 되면 지도자고 뭐고 다 때려쳐야지요. 하고 싶겠어요?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라. 그러고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가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게 맞겠지요.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비참하게 진짜 빌붙어서 사는 지금의 그 형편을 만들어낸 것이 다윗 자신만을 위한 거였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좀 고난받고 힘들고 지금 뭔가 자기 손해봤다고 대뜸하는 것이 돌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진짜 지도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나왔겠지요. 그때에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다윗이 그 배반감을 극복하고 그 순간 에봇을 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쫓아가면 네가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 말을 여러분 군사들에게 하고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가는데 그 반이 되는 300명은 지쳐서 가질 못해. 그래서 나머지 300명만 이끌고 가가지고 쳐서
여러분, 아말렉 손에서 모든 재물과 식솔들을 다 되찾아와요. 그런데 같이 가지 않은 자들은 같이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아까 전까지만 해도 돌들어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니요.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 얻은 것을 나누어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감정의 선을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길에 섰단 말이에요. 이래야 삽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의 손에는 두 씨앗이 들려요. 하나는 육신의 씨앗이고 하나는 영적인 씨앗이에요. 다윗은 이때 육신의 씨앗을, 감정을 쫓아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을 말씀과 약속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이 600명 때문에 헤브론 땅에 유다 왕국을 시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진짜 열어주셔서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무엇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심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중심에 누가 그 중심에 있고 누구를 향하여 그 믿음이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셨어요. 입다도 출신과 환경은 낮았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셔서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활짝 열어주셨어요. 감정의 선을 따라 육신의 길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면 결국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르앗의 지도자가 돼요.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뒤에 입다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1절 하반절을 보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입다는 지금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전술로 이제 적들과 싸울 것이며, 그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에 머무르고 있고 얼마나 몰려왔는지를 파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미스바에 와서 그가 지도자로 임명받고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아뢰었어요. 지금까지 길르앗 사람들이 한 모든 이야기를 다 아뢰었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어요. 이런 입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런 입다의 마음이었고 믿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입다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그 출발이 막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어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손을 기다릴 줄 알고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말씀해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반드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입다처럼 먼저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때 입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활짝 여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열어가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